누가복음 8장 26절로 30절 또 참고해서 36절까지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고 항상 무덤과 무덤 사이 그 안에서 엎드려 자고 또 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광야는 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쇠사슬을 묶었는데도 항상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돌로 자기를 막 자해하고 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몸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겠죠. 좀 무서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귀신의 이름,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런 이제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정이라도 달려들어서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센 그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개인에게 큰 축복이요, 그를 걱정하던 그 부모, 가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늘 건강하게 고쳐주십니다. 자신과 가정을 고쳐 건강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집을 떠났던 이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난폭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사람을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광인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는 이런 마음과 삶의 평화가 있고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고라사 땅으로, 갈릴리 맞은편 이 불쌍한 버림받은 땅으로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이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 치료를 받을 사람이 치료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그 창시자들 앞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찾아오면 그때 말씀도 주고 치유도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인에게로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여리고 성에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성에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고, 오늘 고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귀한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쓸모없고 버림받으며 방황하고 이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잃었던 것을 모두 다 찾아주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관심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사람, 잘난 사람, 귀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제쳐놓으시고 쓸모없고 울면서 낙심한 사람, 소외된 사람, 폐인된 사람을 먼저 찾으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다 치료가 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옷을 입었습니다. 늘 옷을 벗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뛰어다니던 이 광인이 옷을 입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무덤이 아닌 집으로 주님이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아직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안정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이끄는 그 길은 언제나 고라사 땅입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 활보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거리는 무섭고 떨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땅은 샘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널려져 있는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을 붙잡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따라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왜? 그래야만 평안이, 그래야만 생명이, 그래야만 생수가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고라사 땅에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덤에 거하면서 외로움, 괴로움, 답답함으로 내 옆에 무덤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가운데 실제로 험한 공동묘지에 다니는, 밤중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무서운 걸 무서운 줄로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무덤을 옆에 두고 그 무덤 사이를 왕래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제는 다 끝내고 싶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무덤 사이를 지금 방황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골목길에 세워놓은 자동차 10대, 20대 그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깼느냐? 그냥 깨고 싶어서 깼다는 거예요. 또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차 수십 대가 한꺼번에 불에 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빵꾸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수십 대 송곳으로 찔러서 쭉 찔러가지고 빵꾸를 다 내놓고 가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불특정, 생각 없이 아무에게 그냥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 된 이야기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느 한 사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주고받은 일이 한 번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옆에 지나가다가 칼로 찔러서 죽인 일도 있어요. 너 알지도 못한 사람 왜 죽였어? 그냥 죽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했는데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라사 땅 같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료하시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환자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고라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배후의 세력은 원수 마귀, 군대 귀신에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종하고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우리는 대적 삼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내쫓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면 사명 감당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13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도 고라사 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도 쓰러져 가고 다 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그렇게 낡고 천하고 미천한데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다 이 골목에서 나와도 비틀고 거리고 저 골목에서도 비틀거리고 소리 지르면서 술 취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은 금주를 해야 된다. 술을 먹지 말자. 그 운동이 지금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술에 취해서 흔들거리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이 나라는 슬픔의 땅, 고라사 땅 같은 온 세계에서 제일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삶, 예수 떠난 모든 삶은 고라사 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고라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라사가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기적의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 이제부터 이 고침 받았으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따르기를 청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에게 고침 받았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8장 38절 39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동네로 돌아가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고라사 땅은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고라사에서 은혜 받은 내가 고라사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고라사에 남아서 고라사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사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고라사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국교회사에 보면 이기풍 제주도 최초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었습니다. 힘도 세고 이렇게 포악한 그런 아주 싸움꾼이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도 공짜로 가서 마시고 음식도 다 공짜래요. 그 사람 뭐 가서 달라고 와서 안 주면 다 때려 부신다니까.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때려 부시니까 손해 보느니 빨리 밥 달라면 밥 주고 술 달라면 술 주고 필요한 거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막 시민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선교사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새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 이마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이마에 돌덩어리를 맞고 쓰러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 깡패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은 약 70% 예수를 믿는 식구들이 됐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저 하나 예수를 어렸을 때 믿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제삿날 1년에 한 12번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 사상은 제사는 최고로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합쳐서 재물을 사다가 엄청나게 차립니다. 그래야 잘 산다. 조상들에게 복을 받는다. 이 사상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려놓고 이제 형제들을 다 오게 하죠. 아버지 형제가 4형제인데 4형제가 다 모이고 그 아들, 딸들이 또 사촌들이 또 한 10여 명 또 방 안으로 가득하게 모입니다. 제사를 지내죠. 제사 지낼 때까지는 조용하게 잘 지내요. 음식을 이제 1시에서 2시 사이에 새벽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데 형님 잘했어? 너는 뭘 잘했냐? 형님 왜 그 땅은 혼자 가져? 왜 우리한테 안 줘? 이런저런 재산으로 인해서 얘기가 오고 가다 큰 소리가 나고 제가 어려서 볼 때 제사는 왜 지내나? 저 조상이 굉장히 슬퍼하겠다. 얻어먹는 건 얻어먹을지 몰라도 저렇게 자손들이 저렇게 싸우고 소리 지르는데 무슨 놈의 그 제사가 의미가 있나? 네,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가정에도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 형수님에게 또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카들에게 예수를 만나주시고 또 늦게 우리 형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지금은 약 60, 70% 예수를 믿는 밝은 가정이 됐어요. 이제는 큰 소리 안 납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 돌아보면 거의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선포주일, 이제는 이름을 적어내고 결심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손해되고 내가 물질적인 희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와서 귀신 내쪽 짐을 받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음 차례 더 불쌍한 내 가족들에게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 내 친척들에게로 나가셔야 돼. 가라 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가서 저들을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아직 못 만나서 걱정인데 만나기만 하면 누구도 해결될 수 있어요. 깡패 대장도 주의 종이 되어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친척들, 복을 받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